할렐루야.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경 통독반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3번째 강의인 선지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란 선지자들이 선포한 예언을 하나의 책으로 묶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려주시며 특별히 선지자들이 살았던 시대에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보통 심판과 구원의 계획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었기 때문에 예언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에 대해서 조금 더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단순히 미래의 길흉화복을 미리 알아내어 특정 사람의 이익에 맞추어 이야기하는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예언과는 다른 것으로, 성경의 예언은 타락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선언하심으로 회개를 촉구하거나 혹은 환난에 지금 처해 신음하는 자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선포되었습니다. 따라서 불완전하고 비윤리적인 단순히 미리 알아맞추기 정도인 foretelling이 아니라 미리 말하기의 요소를 포함하면서 더 나아가 절대 권위를 가지고 감추어진 것을 겉으로 드러내며 폭로하는 foretelling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자어를 조금 보시면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그냥 단순한 미리 말하고 미래의 일을 맞추기 정도인 예언은 미리 예자에 말씀 언자를 사용해서 미리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닌 맡기다 예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 선지자에게 맡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국말이 굉장히 잘 번역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 역사서, 지혜서, 선지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분을 하지만 유대인은 우리와 다르게 성경을 오경,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은 모세오경이고 성문서는 지혜서입니다. 선지서에서만 우리와 차이를 보이는데, 이들은 우리가 아는 역사서를 전선지서라고 부르고 우리가 아는 선지서를 후선지서라고 구분을 합니다. 이들은 선지서를 역사서와 따로 놓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 역사서도 선지자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선지서 또한 역사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둘을 함께 놓고 이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선지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지서만 따로 놓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선지자가 속해 있는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예언의 대상이 되는 나라의 역사적 배경들을 역사서를 통해서 연속선상에 놓고 이해하는 것이 선지서를 좀 더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선지서는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하여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 선지서의 분량에 따라서 분량이 많은 선지서를 대선지서라고 불렀고 분량이 적은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불렀습니다. 분량이 많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더 위대하고 더 뛰어난 선지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언의 양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선지자들이 한 예언, 이 예언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판, 구원,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선지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유다,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등의 영적 타락과 또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끼리 거짓말, 속임수를 쓰면서 그러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가운데 성행하게 됩니다. 그러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을 폭로를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또한 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몇몇 선지서들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들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침공하며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나라들은 또한 선이 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악을 심판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몇몇 선지자들은 이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들 또한 반드시 멸망당할 것을 또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만 계획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을 하시면서 타락한 이스라엘, 타락한 유다 그 사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을 그리고 그에 대한 자비와 사랑을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유다를 심판할 때에 모든 자들을 다 없애고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기다리고 있는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 또한 확실하게 선포해 주시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돌이킴까지 함께 선포가 됩니다. 또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중요하게 선포가 되는데요. 메시아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처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요, 역사가 점점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점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체화되고 명확해지는데,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가면 그 사람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또한 이사야와 미가서 그리고 많은 선지서들에서 그 메시아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또한 이사야 53장에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정말 많이 기록해 놓은 책인데, 메시아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예언이 바로 이 선지서에 정말 진하게, 선지서에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며 예언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결국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시며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조금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다서, 신약 성경의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성경의 첫 번째 예언자 혹은 선지자는 에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어떠한 예언을 하였다라는 것이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에녹이 첫 번째 선지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 또한 예언자라고 불립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제 사라와 함께 이집트로 갔을 때 아비멜렉이 이 사라가 이쁘니까 아내로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라를 아내로 취할 뻔했던 아비멜렉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할 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아브라함은 예언자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야만 위기를 면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또한 예언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아브라함 이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등의 사람들도 예언을 남기고 죽었고, 모세도 이 예언자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 시대부터 선지자 제도가 전문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사울이 사무엘상 10장에서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고요. 사무엘 시대의 왕정제도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선지자로서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을 세우는 킹메이커였음이 분명합니다. 모세는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왕정 제도를 설명해 주었고 또한 18장에서 선지자 제도를 이미 제도화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 시대가 되어서 사울과 다윗 시대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이미 모세는 율법에 왕정 제도와 선지자 제도를 이미 구상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가 이상적으로 서로를 보완하면서 때로는 서로를 견제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백성에게 알려주고 그 말씀에 따라서 왕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과 왕의 통치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제도는 예배와 제사를 통한 죄사함이 선지자에게서는 분리가 되어서 선지자가 종교적 권위를 독점할 수 없도록 하면서 또한 반대로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통해서 제사장이 종교적 권위를 독점할 수 없도록 한 것이죠. 따라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초기 통일왕국 시대 사울과 다윗 시대에는 잘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와 종교적 제의까지 침범한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서 폐위되었습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왕이 지켜야 될 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와 종교적 제의까지 그 선을 넘어간 사울이 선지자였던 사무엘에 의해서 폐위가 되었습니다. 또한 왕이었던 다윗 또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세바를 범한 일에 대해서 정죄받은 적이 있죠. 하지만 이 삼중직이 시간이 지날수록 모두 타락하고 자신의 소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자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분열하고 유다든 이스라엘이든 모두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속한 나라를 향해 그리고 열방을 향해 선포한 사람들이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표현하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선지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호칭은 모세가 처음 이렇게 호칭을 받았는데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주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호칭이 선지자들에게 사용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 이라고 말을 하시면서 나의 종 이사야가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레미야에게도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냈지만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스가랴 3장 8절에는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라고 말하면서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이사야는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하면서 선포적인 그러한 말투, 그러한 어투를 사용해서 이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또한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계획들, 구원의 계획들 혹은 심판의 계획들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냥 전달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 상황 자체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타락의 길을 걷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하기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의 내용은 보통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일반 백성들 혹은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무리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까지 선지자를 제대로 된 선지자들, 지금 이 우리가 성경을 쓰고 있는 제대로 된 선언을 제대로 된 예언을 하고 있는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죽을 뻔하였던 그러한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이 도표는 선지서를 역사서와 어떻게 연관지어서 읽어야 하는지 좋은 서제션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운데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북이스라엘, 밑에 쪽은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선 바로 아래 위에 위치한 사람들의 이름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나열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해당하는 선지자들 또한 함께 나열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우시야 왕 후기에서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를 아우르며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고요. 요나의 경우에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선지자들이 대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이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선지자들은 소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인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한 이유가 그들은 포로기한 이후에 활동했던 사람들이라 구분을 짓기 위해서 색깔을 다르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는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면 포로기 이전에 유다에 이스라엘에 어떤 사건과 배경이 있었는지 알 수 있고요. 또한 포로기한 이후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통해서 어떤 역사적 배경들이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학개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살 집만 마련해놓고 성전 건축에는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을 꾸짖고 무엇이 정결하고 거룩한 것인지 다시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지서에는 각 시대의 상황과 역사가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선지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지서는 연대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역사서와 병행하여서 그 선지서를 쓴 선지자가 어떤 시대 속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나라를 향해 그 예언을 선포했는지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그래서 그 예언과 그리고 그 예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지금 현재 영적 상태 혹은 나라의 역사적 상태를 우리가 살핀다면 여러분께서 더욱더 입체적으로 더 풍성하게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건강 챙기시고요. 그리고 마음도 잘 지키시며 이 시간들을 또한 통독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며 탐구하시며 연구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기도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통독에 더욱더 힘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